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한 번 더 낭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며 이렇게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도시 가운데서 주의 복음이 역동적으로 심기어져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가족 수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영적으로 공급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 위에 꼭 필요한 것들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참으로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가 내외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사모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통일되며 평화롭게 통일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물질이 준비되어져 그곳에 달려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개관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나눕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모든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를 12주 동안 살펴보는 가운데에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듣고 이 일들이 이렇게 펼쳐졌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우리가 밝히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또 이 세계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이 질문은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매우 심오하고 가장 근원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 기원이 되는 것, 전체적인 큰 그림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하나씩 세세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다룰 때에 먼저 구약의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신약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구약을 살펴봅니다. 신약은 구약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이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 것이죠. 구약은 저 옛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구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타나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타나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새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타나크라고 하는 용어는 합성어입니다. 몇 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은 세 가지의 큰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라라고 하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토라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타 그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네비임 해서 두 번째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나크의 나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마지막 크는 케투빔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케투빔의 첫 글자 크를 따서 타나크의 크가 형성이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타나크는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이라고 하는 세 가지 두루마리 성경이 합혀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토라는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 또는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글, 모세 오경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비임은 선지자들의 글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그래서 나비 하면은 선지자라는 뜻이고 네비임 하면은 선지자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두루마리는 선지자들이 글을 써놓은 것입니다. 모세 오경 이후로 나온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케투빔은 성문서라고 우리가 한자어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성문서는 거룩한 시로 되어진 여러 가지 노래로 되어진 문서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장차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예언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타나크를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것이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구약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히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도 지금 구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타나크의 성경의 배열 순서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의 배열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도 조금 다르고 배열 순서도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그러니까 타나크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신약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타나크 이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요 우리의 하나님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겨난 교회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된 여러 성경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그리고 신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권수로 이루어진 하나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하바여 66권으로 전서로 이루어진 하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 공이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타나크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토라, 우리말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워지는 것 또는 율법이라고 불리워지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오경은 저자가 모세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도 그렇고 신약의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모세오경을 분명 모세가 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모세오경 안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살펴보면서 창세기를 함께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좋은 시선을 가지게 하고 눈을 가지고 전체적인 눈과 또 구체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키워질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세기와 그리고 신명기가 겉에 있다면 처음과 마지막에 있다면 그 다음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그 다음 속 알맹이로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가운데 레위기가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출애굽할 당시 또는 시내산에서 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 모세오경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와 더불어 민수기 10장까지의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와 신명기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겉이라면 출애굽기의 19장부터 레위기와 민수기 10장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는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잘 섬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지에 대하여 자세히 나온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이 핵심적인 심장과도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올바르게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과 온 피조 세계를 사랑하며 잘 다스려야 할 사람의 본분이 이 모세오경의 핵심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앞부분, 그리고 민수기 10장 뒷부분은 모세의 일생을, 그리고 모세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모세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지, 이런 모세의 일생과 사역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모세가 속한 이스라엘 나라 백성 민족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기원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기초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모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하여 모세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속한 그 기원이 되는 아담과 하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모세오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왕을 보내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쓰임받는지, 앞으로 장차 펼쳐질 신약의 모든 내용들까지,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모습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 그리고 창세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원어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머리에라는 뜻입니다. 머리에, 첫머리에, 우두머리에. 그래서 시작을 알리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알리는 의미이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맨 처음에 해당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의 가장 기원이 되는 것,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이 세상에 어떻게 나라와 민족이 형성이 되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왜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기원적인 내용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책이 그렇습니다만 모든 책이 서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론은 책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를 올바로 이해할 때 태초에 처음 머리에 있는 것을, 머릿말을 잘 알 때 우리는 책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잘 알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머릿말에, 시작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하여 이제 말하겠다고 하는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시며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하여 분명하게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 그러면서도 삼위일체로 계시는 매우 독특하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단수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복수적으로 동시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글을 모세가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배경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기 자신을 도와줄 만한 신들을 찾았고 그 신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하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의 모든 백성 사람들이 애굽의 영향을 다 받았기 때문에 신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진정으로 우리가 생겨나게 된 그 기원의 근원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세계관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신이 아니다. 그리고 신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신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유일하고 독특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로부터 지음받았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생겨났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타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선포할 따름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시에 다실론,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신들이 많다고 말하기도 하고 신은 없다. 사람이 단순하게 연약한 사람들이 만들었을 뿐이다. 나아가 이 세상은 저절로 우연히 많은 시간을 거쳐 이루어졌을 뿐 신이란 존재는 없다라고 말하는 세대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창조하시며 삼위일체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데 한 하나님으로 계신 유일하고 독특한 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선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삼위로 계신 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어가기를 천지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늘들과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늘들, 여기서 하늘들은 보통 고대의 그 사람들의 관습 가운데에 인식 가운데에 하늘이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떠다니고 파랗거나 또는 어두워지거나 하는 이 하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우리 눈에서 벗어나는 보통 천자문에서 말하는 하늘이 검다라고 할 때 그 검은 하늘, 온 우주를 의미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주 시대에 달나라에 가기도 하고 여러 행성들을 향하여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며 그렇게 탐험을 하고 있는데 그 하늘이 두 번째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또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이 하늘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늘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땅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하고 땅만 창조하셨을까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말을 할 때에 중간에
가운데에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표현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목포까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때에 중간에 모든 도시들을 빼먹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그 중간중간에 거쳐야 할 도시들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천지라고 할 때, 하늘들과 땅이라고 표현할 때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하늘의 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을 것이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있을 것이고, 땅속에 사는 생물들과 나무와 초원에서 걸어다니는 생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한 존재,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으라 하니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 모든 것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매우 유익함을 얻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창세기의 구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이든지 구조와 거기에 담긴 주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도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구조를 가지고 글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구조로 살펴본다면은 크게는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고적, 아주 우주의 모든 것에, 또 사람의 모든 것에, 또 죄에 대한 그 모든 것에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역사, 태고의 역사를 하나 담고 있는 것이 큰 구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해당되어지는 내용, 그리고 50장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말씀드려서 이 창세기는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거짓을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이 되고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한다는 것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태고적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큰 두 가지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것을 좀 더 세세하게 구조를 살펴보면 10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바로 족보입니다. 계보라고도 하죠.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펼쳐지면서 소개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세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태고적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표현할 때에 족보를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요약하면서 이 전체적인 역사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표현된 10개의 구절들을 가만 살펴보면은 거기에 족보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주제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지으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사람들에게 위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온 우주를 잘 다스리는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그 능력을 상실하고 복된 그 삶을 그만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니면 없애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창세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복된 사람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땅과 민족을 허락하시고 그 나라가 형성되는 가운데에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 중요한 내용들이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살펴볼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 특별히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약속, 언약을 맺으셔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부분을 소개하고자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온 우주와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다스려야 할지를 알려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모세가 어떠한 일생을 살았고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그 주변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 일의 기원이 바로 근거가 창세기에 있음을,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두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셨던 시작의 내용이 창세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 모두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창조 언약과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나아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새 언약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보내질 것,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주인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그 시작점, 이것을 알리고자 창세기를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오는 것에 대한 해결점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와 뱀의 후손과 또 뱀에게 발 뒤꿈치를 물려 참으로 죽음으로써 또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대한 예고편으로 아주 먼 옛날에 시작점으로, 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시작점을 알리는 창세기를 기록하였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뿐만 아니라 천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하늘들, 그리고 땅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미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이것을 먼 옛날 근원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앞으로 창세기를 살펴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가시는지를 하나하나 구조를 따라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놀라운 사명들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과 또 구약과 모세오경, 그리고 나아가 가장 근원이 되는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루어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앞으로 살펴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늘들과 땅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다루며 또한 연구하고 개발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 것인지 또한 도전받게 하시고 공부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